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신약성경 186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맨 마지막 말씀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의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으셨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장관급의 사람들이 그 직을 맡기 전에 인사청문회라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검증을 마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국회에 가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청문회 나갈 수 없어서 나는 그 직을 맡지 못하겠다. 장관직을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겠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게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니? 그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만 물으신다라는 거죠. 너 과거에 뭐 하고 살았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그럴 수 있었니?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듣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낸다면 인사청문회에 나갈 수 없어서 나는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 또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 내가 정말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말에서는, 우리의 행동에서는 주님을 대적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다른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뭘 가졌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똑같은 걸 뭐 세 번씩이나 물어보실까? 물론 질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세 번씩이나 물으신 데에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답은 뭐 그냥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때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 번째 물었을 때는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왜냐,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세 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인데 베드로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다시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는 변하지 말라는 당부이시겠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이제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계시다면 그 고백은 변치 않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또 뭐 기분에 따라서 사랑했다 안 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의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런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들어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미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상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믿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심,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순교라는 이 모습으로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순교라는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 우리는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그때 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까? 살고 싶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가 물론 결심이 약하니까 조금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죽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어제의 우리보다 오늘의 우리가 더 성숙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사순절을 보낸 우리보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죽기를 각오한다면 우리는 지금 가는 이 길을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그리고 더 충성되게 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편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갑자기 사도 요한은 또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더 어떤 환경이 좋아지느냐,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또 더 잘 못하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사명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 사람은 안 하는데요,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아무개야
넌 어떻게 살다 왔니? 물어보시지. 아무개야 네 옆에 있는 누구는 어떻게 살다 왔니? 이건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 다시 이 얘기가 전해져서 사도 요한은 죽지 않겠다라는 말로 변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이라는 것이요, 한 사람 건너고 또 한 사람 건너가게 되면 요한은 죽지 않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 사람이래, 이런 말로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듣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말이 내가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다 보면 말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좋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듣거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가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인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전부를 기록한 게 아니다 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기록된 책이 복음서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이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도 공로상 표창패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대통령 표창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못 받아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숨을 내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까지 함께 나누며 우리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기억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기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종들이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때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자리까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충성되이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마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뒤돌아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걸어온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